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여전도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청년 대표로 윤지자매 이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김홍기 장로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케이크를 먹게 됐네요. 손에 묻어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점심 식사하실 때 한 조각씩 나눠서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야, 케이크는 같이 먹어야 제맛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 우리 교회는 오늘로써 창립 9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94년은 눈물겨운 어려움도 많았지만 기쁨과 영광을 함께 경험해 온 세월들이었습니다. 지난 9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바람직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감당해 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유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우리 진부 성결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건강할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붙잡고 마음이 모아지고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찾아와서 정착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때에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 속에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와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목회자에게는 세 개의 가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목회자 자신의 가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의 가족들이 있고, 세 번째는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로서의 가족이 있어요. 자, 이 세 개의 가족이 목회자에게 영향을 주고 목회자는 이 세 개의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멘. 교인들을 만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것처럼 기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헤어질 때는 너무 헤어지기 아쉬워서 손도 몇 번이나 더 잡아보고 더 끌어안아보고, 그런 애정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죠. 넘쳐나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삭막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이 말처럼 정겹고 마음 따뜻한 단어는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나 가정의 포근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는 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가정이란 말은 정겹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끈끈한 공동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멀어졌던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과 같은 처지에 이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끼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혹 잘못한 것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한 핏줄을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됐죠. 그게 가족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남보다 먼저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마음 아파하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피를 나눈 가족 말고 또 다른 가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큰 뜻을 품고 가족의 품을 떠나온 예수님은 그의 길이 결코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적자들의 비난과 질시의 눈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뜻을 품고 가족들을 떠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어느 날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국까지 피난을 갔다 오는 등 이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도 경험해야 했었죠.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큰아들 아닙니까? 장남이죠. 더구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오직 자식들만을 의지해서 살아온 터인지라 남편 없는 마리아에게 큰아들 예수는요, 마음의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라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집을 떠난 아들 예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았어요. 원래 소문이란 게 좋은 소문보다도 좋지 않은 소문이 더 빨리 퍼지고 좋지 않은 소문이 더 마음에 오래 남아있기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좋은 소문들도 들려왔지만 그 소문들과 함께 좋지 않은 소문도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자 이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조사단을 파견하게 돼요. 이 조사단으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쭉 관찰을 하더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귀신의 졸개일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야, 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미쳤대, 귀신 들렸대, 귀신의 졸개라네. 여러분, 그런 막 수근거리는 소리를 막 듣게 된 거죠. 자식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인데 어느 부모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나머지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예수를 강제로라도 고향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이 예수님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단숨에 달려왔는데 문 앞에까지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말씀이 끝나나, 언제쯤 이 많은 무리들이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문 밖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가족들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아하,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오셨군요.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여럿이서 예수님 앞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예수님께 당신들이 왔다고 말씀을 전하지요. 그리고는 군중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틈을 이용해서 조용히 말을 전합니다. 라비요,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당신의 동생들이 만나고 싶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문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말을 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는 반가운 얼굴을 하고는 버선발로 뛰어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빨리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말씀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기 있는 이들이 내 모친이며 나의 형제들이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어떤 공동체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죠. 예수님은 혈통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혈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한 가족을 이룬 교회 공동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혈통으로 맺어진 혈연 가족 공동체보다 훨씬 더 큰 인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인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쭉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6절에 이 둘이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셨고 이제는 둘이 아닌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것을 한 새 사람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구별되지 않고 한 새 사람으로 한 새 가족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한 가족을 이룬 거예요. 혈통의 가족이 조상의 피를 물려받음으로 한 가족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된 새로운 가족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새 가족은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 이렇게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시고 서로 이렇게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은 그들만의 모임이 있다고 해요. 그 모임에는 장관을 지낸 사람들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장관을 지내지 않았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여러분 동창회가 있죠. 그 동창회도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주죠. 아무나 동창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모임들, 공동체들이 대부분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고 요구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뭘까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이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흑인이 잘못 알고 그 교회당에 들어갔다가는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Get out! 나가!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간판을 달고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몸을 파는 창녀라고 하더라도 교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매국노요 상종도 못할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7 귀신 들렸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을 들어오지 못한다고 가로막을 권리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 가족의 식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저 양반 왜 저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어야 모두가 형제 자매들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 뜻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뭐냐? 둘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며 사는 사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따라가라,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동생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여러분 끝내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니 예수님은 불효막심한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뜻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더 큰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을 내 혈통의 가족 이상으로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하며 그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가족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그 가족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정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친히 가정생활을 잘 하셨어요. 부모님께도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서 가족을 돌보고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 가실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이 새 가족 안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진부 성결 가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교회라고 하는
이 새 가족 안에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세 가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 진부 성결교회 가족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 진부 성결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이제 94년을 넘어서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진부 성결교회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진부 성결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재단,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진부 성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94주년 기념주일을 통해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진부 성결교회가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격을 따지는 그런 재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진부 성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94년을 넘어서서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재단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앞으로 이 재단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진부 성결교회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로운 재단, 성령 충만한 재단, 사랑이 풍성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우리 진부 성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을 위해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재단이 100주년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 힘있게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교회 창립 94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가족인 이 진부 성결 교회 귀한 재단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재단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